오늘 저는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통해서 왕이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많은 사람들이 기뻐하는 축제의 날입니다. 여러분들은 크리스마스가 되면 어떤 마음으로 또 어떤 기쁨을 생각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은 연말이 되어서 이제 넉넉하고 여유로운 풍성함 가운데 기쁨을 생각하기도 하고 또 가족들과의 시간을 보내면서 즐거움을 생각하기도 합니다. 우리 특별히 주일학교 친구들은 부모님께서 주시는 선물에 대한 기대감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들은 크리스마스를 기뻐하는 진짜 이유가 따로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태어나셨다는 그 사실을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크리스마스를 기뻐하며 보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데 나를 위해 구원자를 보내주셨다는 사실, 그리고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는 단순히 교회를 다니고 안 다니고의 차이가 아닙니다. 신자와 불신자는 존재부터가 다릅니다. 다르게 말하면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영이 다르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믿었을 때 우리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되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성경 말씀은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전 인격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이죠. 신자는 믿음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갈 때 다른 사람과는 다른 방식으로 또 다른 태도로 살아갑니다. 오늘 본문은 그 믿음이 있을 때 어떻게 신자가 다르게 살아가는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믿음이 없는 사람과 믿음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인생이 바뀌고 달라지는가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우리가 함께 읽었듯이 예루살렘에 예수님께서 태어나셨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런데 그 반응이 너무나도 다르지요. 두 가지의 반응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께서 나심을 축하하고 경배하는 사람들이 있었는가 하면 또 다른 사람들은 소동하고 예수님께서 나셨는지도 몰랐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각각의 그 반응들을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모습이 무엇인지 우리 함께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믿음이 없는 자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헤롯 대왕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헤롯 대왕은 당시 유대인들을 다스리는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처음에 예수님이 태어난지조차 알지 못했습니다. 그의 관심은 오직 한 가지, 내가 계속해서 왕을 할 수 있을 것인가, 내 왕위를 유지하는 데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그는 에돔 사람이었기 때문에, 에서의 후예였기 때문에 유대인들을 다스릴 만한 정통성도 없었고, 유대인들이 생각하기에 저 사람은 우리를 대표하는 왕이 될 수 없어 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마음 가운데 유대인의 왕이 났다는 소식을 듣고 불안하고 또 내가 지금 갖고 있는 이 왕위가 사라질까봐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결국 마음속에 그 왕을 찾아서 죽여야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흔히 진리를 만나게 됐을 때 우리가 그 진리를 잘 받아들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진리는 변함이 없고 정말 맞는 말이고 그것이 진짜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보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정한 왕이라는 진리를 들었을 때 헤롯 대왕은 그것을 부정하고 숨기려 하고 없애버리려고 했습니다. 오히려 그 진리를 무시하고 자기 자신이 진리가 되려고, 내가 왕이 되려고 한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왕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이 간단해 보이는 고백조차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나를 자유케 하신다라는 이 진리가 믿음이 없으면 받아들여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헤롯 대왕은 자기 눈앞에 있는 그 진리를 보고도 행복함과 기쁨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불안함과 두려움을 선택한 것입니다. 또 다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 유대인이 왕이 났다는 그것을 소개해 준 동방 박사들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있는 곳에서 반짝이는 별을 보고 예루살렘까지 찾아왔습니다. 먼 길을 여행해서 아기 예수님, 유대인의 왕을 보기 위해 왔습니다. 그들의 방문 목적이 오늘 마태복음 2장 2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여기서 경배한다라는 단어는 종이 주인에게 엎드려서 입맞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의 모습을 가장 낮춰서 내가 경배하는 그 대상을 높이는 행위입니다. 쉽게 말해서 예배하는 것입니다. 동방 박사들은 유대인의 왕이 났다는 소식을 듣고 자기들이 있는 곳에서 먼 길을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 걸어왔습니다. 그리고 헤롯 대왕은 불안과 두려움 속에 휩싸여 있었지만 동방 박사들은 달랐습니다. 믿음이 있는 자에게, 특별히 그 믿음으로 예배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너무나도 풍성했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있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이 땅의 차원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기적과 같은 일이 많이 일어나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곤 합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에서 가장 큰 기적은 우리가 지금 이 순간 예배 가운데 주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요, 우리가 이곳에 있지만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그분께 경배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우리 전생애의 가장 큰 기적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는 이 땅의 위로와는 차원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내 인생이 막힌 것 같다고 생각될 때에, 또 내가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힘들고 답이 없다라고 느꼈을 때에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면 우리의 마음은 두려움과 불안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과 평안함으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우리의 문제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해결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이 예배의 자리, 이 예배를 통해 우리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경험하시길 축원합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라는 말씀은 하나님께서는 높으신 곳에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창조해 주시고 모든 것의 왕이시지만 나와 함께 이곳에도 계신다라는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예배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두 번째 복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기 때문에 천상을 바라보는 것이 귀하지만 어쩔 수 없이 이 땅에 묶여서 살아가는 존재임을 늘 경험합니다. 그때에 예배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힘만이 우리를 이 땅 가운데 승리하며 살게 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새롭게 하기 때문입니다. 학생들은 선생님이 어떤 한 칭찬을 하게 되면 그 칭찬이 정말로 고맙고 살아나는 것 같고 행복합니다. 환자들은요, 의사 선생님께서 어떤 진단을 내려서 당신이 이제 살 수 있습니다 라는 그 한마디를 듣기 위해서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가장 잘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큰 힘을 주실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배의 순간 하나님을 만났을 때 우리는 그 어떤 것도 이길 수 있는 힘을 경험하게 됩니다. 제가 매주 금요일 날마다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라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늘 깨닫습니다. 특별히 하루는 예배를 너무 드리기 힘든 순간이 있었습니다. 마음 가운데 관계적으로 어렵고 또 상황적으로 저를 너무나 힘들게 하는 것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도저히 예배에 집중할 수가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의 자리에 나와 앉아서 주님께 예배할 때에 주님은 그 마음을 만져주셨습니다. 그 관계가 왜 문제였는지 몰랐지만 알고 보니 나의 악함이었고 나의 욕심이었고 내가 그 사람에게 사과해야 한다는 것을 주님은 가르쳐 주셨습니다. 또한 내 앞에 막막한 문제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지혜로, 주님이 비춰주시는 놀라운 은혜로 길이 보이기 시작하고 그 길을 따라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의 시간은 우리가 주님께 경배하면서 주님의 새로운 힘을 공급받는 자리입니다. 오늘 이 크리스마스, 우리가 다른 것으로 즐거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신앙을 가지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주님께서 주시는 천상의 은혜와 또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힘 주시는 것으로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 가운데 그 주님을 만난다면 오늘 하루는 너무나도 행복하고 감사한 하루가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주님을 만날 수 있을까 고민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할 때 나의 마음을 솔직하게 주님께 고백하십시오. 주님, 내가 지금 예배하기가 너무 힘듭니다. 주님, 나의 어려움이 이렇습니다. 주님, 내가 지금 주님이 필요합니다. 다른 누구에게도 고백할 수 없는 것이 우리 주님께는 고백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4년 성탄절을 맞이하여서 우리의 왕 되신 주님께 예배할 때 이 놀라운 복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